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원도 지역은 산불과 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하룻밤만 일어나면 교회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깜짝깜짝 놀라고. 또 어제는 강원도에 또 불이 났는데 강원도 동해시 쪽에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안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거기 그냥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굉장히 여기저기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일로 인해 많이 힘들 겁니다.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슈퍼맨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슈퍼맨의 능력으로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사람에 대하여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줬더니 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했냐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시작하고, 영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위험에 빠진 전철 희생자를 구해줬더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더 이상 이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슈퍼맨같이 살지 말아라.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말아라. 그는 이 영화에 보면 힘은 있었지만 초라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너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조용하게 있으라.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초라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하지 않다. 교회는 힘이 세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셀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계시록 1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보자고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 일곱 촛대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사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손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중에서요, 모든 교회가 칭찬받지 않았어요. 책망받을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야단을 듣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있어, 교회가 책망할 것이 있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교회를 포기할 수 있고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포기해도, 사람이 교회의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닫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힘, 지옥의 힘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의 힘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굳이
우리 지역교회인 송전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한국교회도 교회이고 송전교회도 교회이고 우리가 속한 셀교회도 교회이고 여러분 자신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말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교회이지만 포기할 수 있죠.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리고 삶의 여건이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셀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셀을 향하여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성전교회를 바라볼 때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셀 교회도 한국 교회도 성전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다는 것입니다. 힘이.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회 학교를 하든 제 기억도 그래요. 집회를 하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부흥회를 해도요, 성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걸어오고 늦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냥 꼭 참고 2시간 3시간을 앉으면서 예배를 드렸고 부흥회를 했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못 앉으면 큰일 납니다. 맨 앞에 앉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 소변 막 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 저도 있었어요. 너무 나 왜 앞에 앉았나? 끝날라 그랬더니 안 끝나고, 끝날라 그랬더니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그런데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열정이 사라진 것 같고 익명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름 알려오다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갈래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는 문화체육부 보고에 따르면 10,000교회, 9,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 보고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교회들을 포기해서 문을 닫은 교회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포기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성도가 없고 그리고 여건이 힘들고 목회자의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하고 문을 닫은 거죠.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현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교회, 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 송정교회, 셀교회, 여러분 자신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보십시오. 무엇을 해도 안 돼.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한국교회도 그래요. 이제는 안 돼. 셀교회도 보세요. 우리 셀은 안 돼. 모이지도 않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이런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미래학자 최은식 박사는 말합니다. 10년 안에 한국교회는 반토막 날 거다. 더 심각한 보고도 나와 있어요. 10년 안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셀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까 읽은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윗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셀교회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 성전인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17절에 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어떤 당시입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에서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성도들이 고통을 받은 그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교인들이 몸된 각 지역교회, 셀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그리고 성도 각 개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전염병만 일어나면 교회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만 일어나면 교회 때문이다. 폭동만 일어나면 성도 때문이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 이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마무리를 질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인생 포기하지 말고, 가정교회 셀교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지역교회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셀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성전교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질 거다. 그리고 이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곧 살아있는 자래요. 전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다. 그분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셀교회를 붙들고 있고, 송정교회를 붙들고 있고,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고, 세계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그분은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도 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초라한 셀교회도 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도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약하지 않아요.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늘 교회는 제국의 말발굽에 짓밟혔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아시리아, 이집트, 제국 이집트를 말해요. 나라 이집트 말고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 이 제국들은 다 사라지고 무너졌지만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회를 포기할 수 있고, 사람은 문을 닫을 수 있고, 사람은 셀교회를 포기할 수 있고, 사람은 주님의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성전이라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셀교회, 한국교회, 성전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분의 손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교회는 힘이 셉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읽어보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너는 내 몸이다. 교회는 내 몸이다. 셀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해요? 너는 내 몸이다. 성전교회를 향해서도 너는 내 몸이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그러면 우리 인생도 뭐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도 주님의 몸이다.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가 교회고, 셀교회가 교회고, 한국교회가 교회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몸이다. 셀교회를 향해서도 너는 내 몸이다. 할렐루야. 성전교회를 향해서도 너는 내 몸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천국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지상에 자신은 하늘로 부활한 몸이 올라갔는데 지상에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지? 이걸 이해하려면요, 에베소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31, 32절에 교회가 그의 몸임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사람이, 에베소 5장 31, 32 뭐예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죠? 그러면 남녀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32절. 방송실 정신 차려요. 1부에 한 명 하는데도 잘합니다. 2부도 더 잘할 줄 믿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남으로 살다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부부 몰라요? 그래서 한 몸이 돼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고 그 비밀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그래서 하나.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이 뭘 빼와요? 갈비뼈 하나를 빼와갖고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갈비뼈 하나가 더 부족하나요?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당신은 뼈 하나 없는 여자야. 비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똑같아요. 윌리엄 젠킨은 청교도 신학자는 말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허리춤에서 하와가 나왔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신부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3절. 근데 재밌는 유머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님, 아담이 말해서, 하나님, 하와가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이쁘지 않으면 안 살까 봐 이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왜 이렇게 착해요? 제가 좀 생각날까 말까 하는데, 약간 좀 맹해야 너 같은 사람 좋아할까 봐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3절에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이 뜻이에요. 맞아요? 예?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신랑. 교회는 신부. 그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됩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셀교회를 향해서도 말해요.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정이신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내 거다.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그 능력이 있고 강한 신랑이, 그리고 그런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인을 사귀었는데, 민영자매 애인을 사귀었는데 그 애인이 직장도 없어요. 인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럽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그러면 웃기지 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랑이 장동건이에요? 원빈이에요? 그리고 직장도 괜찮아요? 그러더니 이래,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성정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절 16절까지 보면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볼까요? 촛대 사이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의 신랑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분, 든든히 보호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셀교회를, 우리 교회를 할렐루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도 자꾸 패배감에 빠지면 안 돼요. 나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꾸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나다. 너는 내 거다. 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할 것이다. 아멘. 송정교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 셀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셀교회가 너무 약해요,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셀교를 향해서도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셀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셀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교회가 힘이 세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계시록 2장 1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7뼈는 목회자예요. 7촛대는 교회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7 교회를 어떻게 거니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운행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전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셀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를, 성전교회를, 셀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셀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미국 애리조나주 나바호에 가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은 저기 보면 여기 라스베가스 나바호에 있는데, 여러분 저기 아는 거는 우리가 라스베가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나바호 지역에 인디언들이 살아요. 저 나바호 자치국에. 근데 저 나바호 달라스에서 저 나바호까지 가는 거리가 차로 15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부산까지 가도 넉넉 잡고 4시간 5시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먼 거리에 저 나바호 인디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 나바호 지역에 가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벌판이에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천막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곳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얼굴을 봤더니 맹인이에요. 목사님이 방문해서 거기를 봤더니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신데, 허벌판인데, 모든 것이 열악한데. 분명히 이 목사님의 목회 상황은 열악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문을 닫고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나바호 지역의 교회와 그곳에 있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곳에서 일하셔요. 그 작은 곳에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요,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왜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나? 물론 여러분 목회 환경이 열악해지고 성도가 안 나오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목회자가 낙심하고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느 곳은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곳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장소이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교회, 너도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내가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태에 있든 간에 나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 하기 전에 벌써 지금부터 우리는 게스트가 안 올 거예요, 셀 모임 참석 안 할 거예요, 셀을 포기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셀은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셀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노예에 바라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용인 시내에서 개척을 했죠. 그러다가 작년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워져가지고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월세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삼가동에 다시 건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혹시 강대상 남는 거 없냐는 거죠. 있을 리가 있어요? 교회 다 쓰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얼마 드냐 했더니 요만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탁해서 요만큼 드는데 요만큼 더 주자고. 그래서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힘들면 다 가정으로 들어가요. 물론 이해도 되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교회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 일을 해요. 일으켜요. 살려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이 몸은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전인데, 자꾸만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포기를 하려고 그래요. 낙심하고 절망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어려워요. 취업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자꾸만 낙심을 해서 스스로가 포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장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셀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그 인생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나다. 너 안에 내 있다. 너는 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석으로 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전교회를 하나님이 보석으로 보겠습니까? 얼마나 셀교회를 보석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잘 돼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잘 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숫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주의가 되고, 숫자로 보면, 수를 강조하다 보면 경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사무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 말씀에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왜 인구조사를 굳이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나라가 큰지에 대해서 교만이 차서 숫자를 잰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자꾸만 수가 몇 명이냐, 수 늘려야 한다, 출석수 늘려야 한다. 그러면 성도를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늘릴까에 논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숫자 논리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했고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셉니다. 성전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셀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성전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셀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전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셀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죠. 이 시편 112편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여기서 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평안은 뭐예요? 건강, 행복, 번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구하라는 말은 간청하다, 소리를 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힘을 내라, 이런 의미예요. 서져 있지 말아라, 사랑임을 보여라. 그럼 전체적 의미가 뭐예요? 교회의 번성을 선포하라, 건강한 교회를 구하라, 행복한 교회를 꿈꿔라,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또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셀교회의 번성을 선포하라. 셀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건강한 셀교회를 구하라, 행복한 셀교회를 꿈꿔라.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구하라. 행복한 인생을 꿈꿔라.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여기 볼까요?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 여러분 여기 좀 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들어갔더니 전쟁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땅이 문제가 해결된 땅이 아니라, 완벽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땅이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예?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요? 심리학적,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 뇌구조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때 90%가 부정적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긍정적 사람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나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교회로 갔어요. 근데 가도요, 사람의 이 사고 자체가 90%가 10%가 만족해서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90%가 만족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요, 이러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쪽 교회는 찬양 좋더래. 아이고 저쪽 교회는 예배가 좋더래. 저 이름 한 번만 불러도 돼요? 이봉현 성도님, 저 부르는데 저 안 보는 거 봐요. 저 좀 봐주세요. 날 봐야지. 눈이 마주치는데 끝나고 날 어떻게 보려 그래. 저렇게 불러도 상처 안 받을 뿐이에요. 저분은요. 우리 뭐 개인적 관계도 있고, 그 내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저 교회는 예배가 좋아. 저 교회는 설교가 좋아. 남의 교회 부러워한다는 거죠. 김병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교회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전교회의 건강한 행복, 번성을 꿈꾸고 입이 닳도록 외쳐라. 그리고 성전교회를 사랑해라. 성전교회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라. 이 뜻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형통이 있다, 평안이 있다. 근데 성전교회만 뿐만 아니죠. 어떻든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피터 드라거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과 미국은 유럽 국가들은 300년 만에 경제부흥을 이루었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문가들이, 선진국들이 300년 걸친 경제 기적을 고작 30년 만에 잿더미 가운데서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유가 뭘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30년 만에 경제 기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불가능한 꿈을 꿨대요. 심지어는 한국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꿈을 꿨어요. 엄마는 이렇게 살아도, 아빠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대학 가야 돼.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될 거야.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같은 집 만들어 잘 살아보세, 살보세. 이게 한국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국민 전체가 경제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 미래 한국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입이 닳도록 외쳤대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 노래부터 시작해서 둘만 낳고 잘 기르자, 뭐 별의별 말들이 막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입이 닳도록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위에서 평안을 구하라 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 꿈을 선포하고 건강을 선포하고 그리고 행복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라가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읽은 시편 122편 6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번성을 선포하라.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건강한 교회를 꿈꿔라. 그리고 입이 닳도록 행복한 교회를 선포하라.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그 모든 상황에서 부지런하고 땀 흘려서 책임을 다하라. 이게 사랑이다. 그럴 때 형통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에 대해서 당시에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배우고 다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제대국을 이룬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최근에 여러분, 최근 50년 안에 OECD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 기적을 배운 나라들이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었어요. 뭔데요? 방법만 배우고 갔어요. 뭘 못 배우고 간 거예요? 정신을 못 배우고 간 거예요. 정신, 스피릿. 부정적인 생각,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생생하게 꿈을 꾸고 소망을 선포하고 땀 흘릴 정도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들 경제 위기라 그래요.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내쏟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보고들이 나와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소상업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문 닫을 것 같은 그러한 계속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렇다는 거죠. 코로나가 감기 걸리듯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옵니다. 걱정도 됩니다. 마음이 아파요. 격리된 사람들은 격리된 사람들대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자꾸만 집에 있으니까 낙심이 되고 기분은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형통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고 소망의 말을 하고 셀교를 향해서도,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도 생생하게 꿈을 꾸고 소망의 말을 하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포기하지 말고 인생도 포기하지 말고 셀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2007년에 미국의 골든글로브 영화상을 시상한 여우주연상을 탄 한 여자 배우가 있었어요. 그 여자 배우가 연단에 올라와서 종이를 하나를 폈어요. 그리고는 낭낭한 목소리로 읽었어요. 낭낭한 목소리로. 일본에 뭐라 그랬더니 이제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읽으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읽어갔어요. 이 편지가 11살 때 쓴 편지예요. 자기가 11살 때. 근데 이 편지가 뭐냐면 생생한 꿈이에요. 11살의 꿈이 어떤 꿈인지 생생하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제발 나 배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드리 헵번 같은 예쁜 장면이 많이 나오는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배우 오래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명을 집었어요. 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같이 출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 그 사람이랑 키스신하는 장면을 넣어주세요. 와, 이 여자 배우가 11살 때 이런 꿈을 꾼 거예요. 황당한 꿈이죠.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나 뭐 될 거야.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외쳤냐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는 성전이니까 자기를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한 거죠. 선포한 거죠. 자기 인생을 해서 건강과 행복과 번성을 꿈꾸며 선포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합니까?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 연습도 하고 한 거죠. 그 배우 이름이 이 배우예요. 알아요? 나도 잘 몰라요. 케이트 윈즐릿이래요. 이 소녀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디카프리오가 나온 타이타닉의 주인공이 되고, 이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둘이 막 난리 나잖아요.
뒤에서 허리 잡아주고, 이거 한강만 가면 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키스신도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꿈꾸는 다락방의 이지성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라. 눈앞에 현실이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펼쳐지든 개의치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생생하게 꿈을 꾸고 그 되어질 일을 소원을 하고 외치고 가라. 하나님이 주신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송정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셀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절망적 예측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 예측을 하지 마세요. 좋은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선포하시고, 건강한 인생에 대하여 소망을 선포하시고, 행복한 셀에 대하여 꿈을 선포하시고,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사랑하시고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용인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시골에 있습니다. 역사가 112년, 1년 넘어가죠. 몇 년간 코로나 여파도 있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싫어하고 힘든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하고 제자 삼는 일을 꾸준히 해왔고 누가 뭐래도 바르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들은 외쳤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모델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늙은 교회가 아니라 젊은 교회가 될 것이다. 초창기에 저도 외쳤고 우리 성도님들도 외치고 기도 시간에도 외치고 다 외치잖아요. 저 또한 성전교회에 대한 건강한 꿈을 외치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 교회 환경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시골교회가 100년이 넘었고 젊은 목사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래도 저는 외쳤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성전교회의 번성, 성전교회의 건강, 그걸 외치고 꿈꾸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교회의 성전교회 사역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전교회 전도 양육셀 모든 사역을 한국교회에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고 돕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양육셀 이 모든 것을 고민하는 목사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선포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책을 내고 싶습니다. 그럼 보세요. 강원도 동해시에 있던 목사가 무슨 책을 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책을 내겠어요? 책 쓸 시간도 없고. 그런데도 너무 책을 내고 싶었어요. 처음 책을 내려고 했을 때 저를 찾아왔던 그 출판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본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왜? 한 판 찍는데 값이 그만큼이래요. 그걸 제가 책임을 지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성도들 몇 분들이 좀 이렇게 주시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없어요. 다 증축하고 교회 헌물하는데 다 썼어요. 죄송해요. 다 썼어요. 없어요.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미뤘어요. 미루고 하다가. 그런데 작년부터 저의 선포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며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돈 안 들고 책 내게 해달라요. 하나님, 돈 안 들고 책 내게 해주세요. 돈 안 들고 책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꿈을 꾸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제가 제 인생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꿈을 꾸고 성전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고 생생하게 돈 안 내고 책을 내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는 그 꿈을 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책임을 다해야죠.
하루 일정이 그렇게 바쁜데도요, 일주일에 시간을 쪼갰어요. 책을 썼어요. 반 이상을. 그러고 있었다고요. 계속 목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꿈만 꾸지 말라고요. 우리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영화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셀교회가 해주세요. 꿈을 꾸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되고, 셀을 사랑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성전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저는 했어요. 뭘 했냐면 시간을 쪼개서 책을 계속 썼어요. 목차를 만들어서. 그게 반이 넘었어요. 그렇게 바쁜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짧은 거예요. 가만히 꿈만 꾸고 있지 않았어요. 돈 안 들고 책 내게 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자 훈련하고 있었고, 그래도 햇빛코스 하고 있었고, 그래도 책을 쓰고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잘해야 여러분 제 책에 여러분 이름 들어가요. 죄송해요. 지난 한 3주 전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은 책을 많이 낸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셀과 제자훈련과 전도 양육과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화성에 좀 어떤 아는 교회가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그 교회, 그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제자훈련도 하고, 그 교회도 탐방하고 오고, 또 다른 교회도 탐방하고 다 왔어요. 와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온 건데, 딱 제가 앉아서 우리 교회 현재 전도 양육 시스템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온 교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고 시스템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셀, 가정교회 셀, 비교해서 더 낫대요. 우리 교회. 박수도 좀 나오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다 필요 없어요. 됐어요. 네, 됐고요. 그러던 중에 책을 좀 냈던 분이니까 제가 툭 던졌어요. 아유, 목사님 책 뭐 돈 안 내고 하나 내는 방법 없어요? 그냥 던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컨텐츠가 좋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명도가 높거나. 그럼 난 지명도는 없잖아요. 근데 컨텐츠는 괜찮거든요. 할렐루야. 100년 넘은 교회, 시골 교회, 젊은 교회. 그분이 그러다가 컨텐츠가 괜찮다는 거예요. 지명도는 이제 지명도 올라가겠죠. 책 나가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출판사 대표랑 연결해 줬어요. 전화로.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책 내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돈 안 드는 거 맞죠? 맞대요. 자기들이 다 내준대요. 근데 이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냐면요, 두날개 교회를 냈던 부산 풍성한 교회라고 있는데, 그 풍성한 교회가 가장 먼저 책을 내도록 도와준 출판사가 이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책을 낼 줄 아는 교회. 책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목차하고 책 쓴 거하고 다 보냈어요. 분명히 이거 다 빠꾸예요. 왜요? 나 글 잘 못 쓰죠.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책이 팔릴지를 아는 분들이니까 이제 싹 다 새로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소망의 말을 품고 꿈의 말을 선포하고,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셀교를 향하여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성전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아니, 한 푼도 없는 분, 여러분이 누가 3천만 원을 내줘요? 홍 장로님 내주실 거예요? 윤 장로님 내주실 거예요? 그냥 3천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개 이름도 아니고. 야, 제가요 기도를 바꿨더니 이게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생생하게 꿈을 꿔라. 생생하게 불가능한 것을 믿고 선포하라. 셀을 향해서, 성전교회를 향해서. 우리 처음에 선포할 때도 그랬잖아요. 성전교회가 한국교회 모델교회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다 비웃을 수밖에 없는 말이죠. 왜요? 시골교회, 100년 넘은 교회, 말 많은 교회, 그런 말이 들렸던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책임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제 소망이 있다면 이제 이 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 책과 연관돼서 지금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다 줄줄이 나와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목회연구소를 하나 세워서 한국교회를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이미 목회자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데 이것도 제 그 비전 선언문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회연구소를 세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의 이 좋은 컨텐츠를 섬기고 싶다는 말이 저는 매일 외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외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격리 때문에 힘들어요. 격리돼서 힘들어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송정교회가 성전이에요. 세일이 성전이에요. 꿈을 꾸세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세요. 번성, 건강, 행복을 구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세요. 성전교회를 사랑하세요. 세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세요. 책임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그 연구소 얘기를 좀 했더니 그 목사님 책 냈던 그분도 그 연세 많은 분이 저랑 같이 연구소 하고 싶대요. 그 출판사에서도 같이 하고 싶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거요? 미라클. 왜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성전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지. 좋은 교회 자꾸 찾지 마세요.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좀 부족하지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있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전교회의 건강, 성전교회의 평안, 성전교회의 부흥, 성전교회의 행복을 꿈꾸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전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셀도 뭐예요? 꿈을 꾸고 번성을, 부흥을 외치고, 그리고 셀 모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포기하지 마세요. 코로나라 그래서 기죽어 있지 말고 처져 있지 말아요. 확진자가 지금 감기 걸리듯이 나오고 있어요. 겁먹지 말아요. 처져 있지 말아요. 음성이면 활동해요. 주사 3번 맞았으면 움직여요. 목사님 중 한 분이 확진 받고 나서 전화 왔더라고요. 연락. 하루 지나니까 감기약 주더래요. 하루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이제 지금도 감기약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연신 먹고 있어요. 감기약을. 정확한 게. 어제도 저기 결혼식을 서울에 갔다 왔는데 저기 뭐 주북 목사님, 포고 목사님 같이 왔는데 우리 셋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이런데 코로나 2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린 거 감사하지 않아요? 막 서로 막. 그래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걸리면 어떻게 말 잘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걸리게 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 회사를 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인생을 사는 분, 셀 모임, 교회 모두 여러분 전부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평안을 선포하시고, 셀을 사랑하시고 셀에 대해서 꿈을 선포하시고, 인생을 사랑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꿈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려 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셀도 교회입니다. 송정교도 교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약하지 않아요. 교회는 약하지 않아요. 셀도 약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몸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교회의 건강과 행복을 꿈꾸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셀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을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눈물 나는 일이에요. 나도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이 일이 우리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일어납니다. 꿈을 꾸고 선포하시고 책임을 다하세요. 자, 인생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셀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세요. 주님이 형통케 하여 주실 겁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시다.